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네. 음.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이제 주일날 예수님 입성하셔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새벽에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꼭 힘을 좀 내어서 새벽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자, 예수님이 왜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을 응하게 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스가랴 9장 9절이 뭐라 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길을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면서 그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상칠언.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묘비에 그것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자기가 유명한 얘기를 했던 바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묘비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내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이렇게 하나 써서 냈는데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써 있는 이 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유명한 그런 말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이렇게 마지막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지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그런 말씀인 거죠.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그 용서에 대한 그런 사건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용서는요, 위대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 곳을 갔는데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졸다가 그만 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거기 쓰러져서 그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여러분 그렇게 보초를 서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군법 회의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그 보초 대신에 자기가 창을 잡고 그리고는 보초를 섰어요. 그리고는 그 나중에 이 병사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 가지고 깜짝 놀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창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랬습니다. 이 보초를 이게 잘못 서게 되면 여기 있는 병사들, 잠자고 있는 병사들이 다 죽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보초를 설 때 졸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병사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때 이 병사의 마음에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충성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전쟁터에 가서 나폴레옹이 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이 병사가 나폴레옹을 그 위기에서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용서는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도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용서는 위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용서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꿈을 이렇게 꿨는데 제가 군대에서 엄청난 큰 잘못을 이렇게 했어요.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잘못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받은 대신에 무슨 시험을 새로 봐야 되는데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그거 막 외우고 막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용서를 받은 그런 꿈을 이렇게 꿨는데 여러분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과 또 좌편에 두 강도가 같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그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이 행악자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행악자의 취급을 받고 왼편과 오른편에 예수님의 우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랬는데 우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마지막에 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우편 강도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이렇게 배를 이렇게 배에서 배가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이제 그 널판지를 하나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헤엄을 치고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몸을 버티고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널판지를 붙들어서 무사히 살아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널판지를 건네주고 이 사람은 그만 이제 그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널판지 때문에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한 영혼을 건졌다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우편 강도, 이 도마복음에 보면 데스마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시는 순간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했던 것이에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90평생 또 요즘 뭐 100살까지 넘게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 계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이모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제자 요한이 제일 다 도망갔지만 제자 요한이 그래도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리아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한 이 마리아를 끝까지 돌봐 드렸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제5계명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기 때문에 이 제5계명을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제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장수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5월달 곧 맞이하게 되면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달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5월달에는 뭐 이렇게 선물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좀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좀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편 22편에 거기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22편,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거기 아주 그냥 그 아주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예수님에 대한 전체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새 무덤에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런 예언도 있고 아까 그 두 강도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강도의 칙을 받는 그런 예언도 있고 그 이사야 선자는 그가 찔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다 그래요. 근데 시편 22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아주 빼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의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그런 예언도 있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언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이런 예언도 있고 그리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무슨 성경을 알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성경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질 뽑나이다. 이런 예언까지 시편 22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하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의 싹이 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분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단절시키는 거, 영적 사망, 이 영적으로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예. 그래서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우리 힘으로도 둥비로도 대답지 않고 기도해도 대답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엔돌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단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시편 69편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옥에서 당하는 목마름의 이 고통, 이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맛봤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대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와 같이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지옥이 뭡니까? 지옥에 가게 되면 여기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같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목마름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지옥에서 맛보는 바로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느냐? 성전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양을 살펴본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은 이 양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로 사용하기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상인들이 노예를 팔 때 사용할 때는 그 팔 때 테텔스타이, 그러면은 완불했다, 노예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죠. 그 완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군인들이 이 테텔스타이라고 사용할 때는 우리 편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테텔스타이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테텔스타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해 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감히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짓밟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한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남기고 여러분들은 숨을 이렇게 거둘 겁니까? 한번 여러분이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신론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어둡기만 하다. 무신론자의 그 죽음이었어요. 모든 게 다 어둡기만 하다. 여러분,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깜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가를 이렇게 썼던 작사가 어거스터스 탐라인은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왜?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갈 때 빛 가운데로 데려가기 때문에 환한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스테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스테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토인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선교 마지막 그런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에 천막을 이 하인이 보니까 그 리빙스턴이 그 천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하인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늦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가서 보니까 리빙스턴이 이 기도를 한 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7마디의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말을 여러분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은 이 3가지를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떠나게 된다면 아까 조나드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묘비명에 이렇게 여러분 써놓겠습니까? 여러분은 묘비명에 뭐라고, 묘비병이 아니고 명인데 묘비명에 뭐라고 여러분 쓰고 싶습니까? 또 오늘 가상 7원의 7개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또 무슨 기도를 여러분이 남기고 싶습니까?